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 삼킴으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거룩하게 되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니 아론이 잠잠하였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까이 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니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갔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 머리를 드러내거나 너희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주께서 온 회중에게 분노하지 않게 하여라. 다만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서 살아신 그 불로 인하여 애도하여라. 여호와의 붓는 기름이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그리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붓는 기름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였으므로 이에 그들이 모세를 말대로 하였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1절과 2절에서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그 범죄와 죽음 사실을 얘기하죠. 즉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분향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그 사건 철회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세가 성별을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또한 아론이 잠잠함으로 여호와의 그 심판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그 후에 이제 모세가 아론의 사촌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시체를 진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명하죠. 그 모세의 명령대로 그들은 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서 7절까지는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 엘르아셀과 이다말을 향해서 모세가 말한 그 주의사항들을 다시 얘기하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애도하지 마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그 진노가 온 회중에게 넘침을 이제 명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도는 허락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모세의 명령들을 이행했음을 7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취임식 제사를 이제 드림으로써 첫 제사를 접전한 사실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신 제 9장 내용과는 달리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10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제사 제도의 그 시행 초기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로서 이제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이제 분향하다가 심판을 받아 이제 죽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이야기죠, 사실 이 내용이.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이제 분향한 것은 다른 범죄를 비하면 사실 극히 작은 범죄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나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핵심적인 원리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들에게 불을 살리셨는가? 다른 죄에 비하면 사실 작은 죄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자기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거슬렀다는 것이에요. 자의적 판단. 굉장히 중요해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회방한 거예요. 훼손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제 훼손시켰으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파했어요. 그리고 거룩성을 훼손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요 구절과 우리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과 조금 같이 일치해서 볼 수 있어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셔서 바로 죽이셨는가? 또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쳐서 죽었는가? 이것은요, 가장 중요한 시기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그게 처음부터 단추가 올바로 잠겨져서 이제 순서적으로 차례대로 질서와 균형과 조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원리가 돼야 되는데, 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첫 단추서부터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잖아요. 예물이잖아요. 그들이 안 팔아도 돼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팔아서 나머지는 조금 숨기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거슬러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범이 돼야 할 제사장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있었던 아주 귀한 사건들, 일들이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걸 본때를 보여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한 다른 사람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아주 못을 박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으로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할지 명백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는 우리가 1절과 2절에서는요, 하나님은 경외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여호와께 앞에 드리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에요. 이제 이들은 아버지와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보며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땠어요? 죄에 대해서 경솔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민감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점검하고 조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방지하게 그것을 남용해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절대 옳지 않아요. 그것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각각 개개인이 이제 분향하기 위해서 향로를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향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뜻은 뭐예요? 제사장의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같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가려면 꼭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계산적인 생각이나 내 의미적인 생각이 가로막아서도 안 되고 내 멋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가려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임의적인 방법이나 내 인간의 중심적인 생각에 있어서 절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이 그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비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비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 이거 비는 거는 첫 번째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 훈련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훈련은 반대로. 내가 지난번에도 수요일 예배 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 멋대로 내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마음대로 내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네,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구가 나를 점령해서 나를 지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려면 한번 이렇게 보세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그걸 캐치를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내가 수요일 날 얘기했던 대로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구할 때 내가 좋은 직장을 뭐 원서를 집어넣어서 몇 군데 집어넣어서 가서 내가 인터뷰 보고 원서를 통해서 내가 입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입사한 때는 내가 좋아해요.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직장을 가질 때 내가 뭐 이 직장에 뭐 들어갈 수 있어 이제 하고, 근데 막상 직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져요. 위에서 윗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핍박할 수도 있고, 윗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일이 너무나 많아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과의 대화의 관계에서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삐그덕하게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사실 처음에 입사해서 들어간 회사에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들어갈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올 때 여러분 마음대로 나온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여러분을 쫓아낼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하고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행위로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의 그러한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을 전함을 이미 망쳐버린 사람들이 있어. 이미 망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기분이 나빠지니까 행동도 잘못 나오고 말도 잘못 나오고 뭐 하여튼 사람들하고 관계도 안 좋아져. 이미 다 망가졌어. 여러분들 그래도 다시 마음 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올바로 전해야 돼요.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게 내 자신을 겸손케 만드는 것이고, 그게 내 자신 마음대로 날뛰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삐를 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생각해 본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 형제 자매 진짜 여러분들, 나는 진짜 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같이 닮았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 형제 자매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내 가족같이 생각합니까? 즉 내 가족이다, 내 동생이고 내 누이고 내 형이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진짜 가족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진짜 가족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아요. 함부로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나한테 피곤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자신이 상대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고 내 동생인데 누가 돌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돌봐요. 그래서 절대로 내 생각, 내 머리에는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고, 즉 내 동생들이고, 내 누이고, 내 형이고, 그렇지 절대로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떠한 모습들이 나올까? 어떠한 반응들이 나올까? 완전 다를걸요. 내가 대화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 난 대화 안 해, 저 사람하고. 그렇게 말 못할걸요? 가족이면. 그쵸? 똑같아요, 여러분들. 형제 자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을 낮추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려면 여러분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된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사실 지금 여기 있지만 지향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셸이가 있잖아요. 나는 지향이를 내 딸같이 생각해요. 내 딸같이. 물론 그래서 내 딸 다 해주고 싶어요. 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 같으면 다 해주고 싶어. 내 미셸한테 해주는 것처럼 지향이한테도 그대로 해주고 싶어. 그리고 미셸이가 지향이한테 그대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자기 동생같이. 진짜 내 친동생같이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원리,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내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많은 것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제 많은 것이 부딪힐지라도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낮추고 하는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일이에요. 왜? 세상과 반대되고 내 육신과 반대되는 일들이니까. 그럴 때 낮아짐이 생겨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멋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의 계산적인 욕심으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데 자기 멋대로 나간다, 자기 임의적으로 행동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오히려 거룩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막에 이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죠.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용도는 번제단 위에 불을 옮겨서 증거궤 앞에 성소에 있는 금향단의 향을 피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요,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미 여기서부터. 자, 이제 왜 그러냐면 향로를 취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금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은요, 누가만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여호와께서 그들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니. 벌써 이미 이 향로는 대제사장만 금향단의 향을 피울 수 있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요. 대부분의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졌어요. 번제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취한 것은 각각 자기 향로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각각이지? 하나가 아니라 향을 피우는 거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각각이야? 서로 경쟁하듯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까이 가려 했음을 엿볼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서로 경쟁하듯. 이 경쟁심은 좋은데 어떤 경쟁이었어요? 육적인 경쟁.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경쟁이었죠. 여러분들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모든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어떠한 일을 해결할 때도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 방법대로 해서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내 방법대로 해결해. 특히 내가 지쳐버리면, 나한테 힘이 들어버리면 100% 내 방법대로 해버려요. 근데 안 돼요. 저가
신앙을 하면서도 저가 그 부분이 저한테도 가장 어려워요.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야 되는데 이 방법이 모든 선의 원리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선해야 되고 하는 행동도 다 선해야 되고 풀어가는 과정도 선해야 되고 모든 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선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근데도 해야 돼요.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이 어떤 경쟁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지만 자기의 경쟁 가운데 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 즉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을 하지만 자기의 인간적인 의미대로 한다? 절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려 했던 자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적 욕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열심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주석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 잘못된 욕심에서. 물론 이러한 여기서 얘기했듯이 그 향로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죄가 있는데 월권 행위였어요.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네들이 한 거예요. 월권 행위. 근데 여러분들 이 월권 행위가 굉장히 무서워요. 어떤 사람들은 담임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권 행위를 하려고 해요. 사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이 월권 행위를 하려고 해요. 그거 절대 안 돼요. 남편이 있는데 부인이 월권 행위를 하려고 해요. 다 죄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월권 행위를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본분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책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남편의 일, 여러분이 사역자의 일,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오지랖이 넓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욕구가 먼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가 보면 가정에서 월권 행위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부인 남편에 대한. 굉장히 커요. 분명히 월권 행위가 많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 그 가정 평안하지 않아요. 답답할지라도 기다려야 되고요. 남편은 내가 무엇인가 내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의견은. 근데 내가 결론을 내지 못해요. 결론을 합의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소한 거는 그렇게 결론을 같이 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 욕구가 발동이 시작되면 자기가 견디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월권 행세가 금방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막 가는 거야 이제. 아니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 욕구가 힘들고 내 욕구 안에서 내가 이제 그게 날 지배하고 내 생각에 지배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다 월권 행사해버려.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따르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말로만 행색만 좋게 보이는 월권 행색만 좋게 보이는 남자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남자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절대로. 또한 평신도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일은 누구한테 있어요? 가르치는 일은 사역자들한테 있어요. 사역자들도 목사, 담임 목사가 허용할 때만 가능해요. 근데 평신도가 가르쳐요? 오지랖이 넓어서 가르치려고 들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저도 신학을 하면서 막 아니까 막 지식이 들어오고 은혜가 넘치니까 그 열정에 막 가르치고 싶은 거야. 막 그냥 그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월권 행세를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이제 오히려 사역자는 뒷전에 있게 되고 오히려 스스로 잘났다고 이제 높아져 버려요. 교만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오래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절대 가르칠 권한을 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봤자 그 영혼에 좋지가 않아요. 영혼에 절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판단을 해요. 어떤 판단? 이 사람한테 이거 맡길 수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때로는 맡길 수 있다고 맡겼는데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줘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맨 처음에 여러분도 우리 이동훈 목사님도 다 안 줬어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조금 한번 해보라고 주고 이종훈 목사도 그러다가 내가 맡겨도 괜찮겠다 하니까 이제 하나씩 더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월권적 행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무례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중요한 것은요, 적으세요 꼭. 경우에 벗어난 열심이 아니다. 경우에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우에 벗어난 열심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 뜻대로 열심을 내 뜻대로 내는 게 아니라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야 된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1절 말씀에 지금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여호와께 앞에 드리니라고 그랬죠. 뭔가가 좀 말이 이상한 거예요. 왜요? 다른 구절들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라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매 그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 명령하시지 않으신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니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철저히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이들은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반대 개념.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불, 즉 하나님이 뜻하신 거룩한 회막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규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외부로부터 가져온 어떤 불을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마음대로 외부에서 가져온 불로서 분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는 불, 거룩한 불이 아닌 자기 멋대로 외에서 가지고 온 낯선 불,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무시한 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서 이제 재해석해서 원문대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향로 안에 불을 담았고 그 불 위에 향을 두었는데 그 향을 살랐는데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지 않는 낯선 불, 다른 불, 원래 제시했던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지 않으신 어떤 낯선 불,
거룩하지 못한 불, 지금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왜 강조점을 뒀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행동했어요. 그게 죄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일들이 오늘 이 말씀에 다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뭐 우리가 향로에 불을 붙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그 규례대로 말씀대로 실행해야 되는 게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자기 멋대로 드리는 다른 불, 낯선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들은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장 9절. 너와 내 자손들의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여리라. 이것은 너희의 대대로 용하는 규례이다.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바로 8절 9절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그들이 술 취한 행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9절 때문에. 즉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한 상태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그래서 사망을 불러온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2절에서 하나님 앞에 불이 나와서 이제 그들이 삼킴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완전히 죄로 변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5절을 볼 때 어떻게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갔어요. 그래서 죽을 만큼 옷은 다 타지 않았어요. 근데 죽을 만큼 하나님의 어떤 불이 나와서 그를 태웠다는 거예요. 그걸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 내용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제 3절에 읽어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거룩하게 되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하니 아론이 잠잠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의 삶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행동으로 인해서 드러날 것. 즉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들과 같이 행동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제사장에게 나타내요. 그럼 제사장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행동으로서 거룩함이 드러나겠죠. 그 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고 언약은 하나님과 합의, 의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신앙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원리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영광을 드러내셔야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잊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신앙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나는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말씀으로 묵상하고 생각과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입으로 나온다. 즉 내 행동으로 나온다. 그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에 채우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죠. 어떤 사람들은 그 힘드니까 그 말이 계속 나와요. 나는 코로나로 힘들고, 난 또 자식 때문에 힘들면 자식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면 돈 때문에 힘들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찬 거예요? 코로나, 자식, 돈, 이게 가득 차서 하나님을 묵상할 일이 아니라 그들은 그걸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지만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많이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커지면 내 마음에 커지면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요즘에 많이 힘든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나한테 이렇게 이 형편을 허용해 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내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나한테 주셔서 기도하겠죠. 그게 올바른 기도겠죠.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가 아니라 그 잘못된 기도예요. 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을 때도 자족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있을 때도 풍요로운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면 그런 기도들을 해요. 항상 없거나 있거나 하나님이 크면 돈 얘기, 돈 없어요, 나 돈 없어요, 나 힘들어요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제사장들 삶의 행동으로 인해서 역사하시면 그들의 삶에 분명히 그들의 행동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지 않고는 그분과 같이 행동할 수도 없고 같이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거룩을 입혀주셔야 거룩이 나오게 되고 규례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축복임에 동시에 또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가 됐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이 얘기하죠. 저주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요,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양심과 도덕을 어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받게 되지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또한 신약서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적 말씀, 즉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심판이 돼요. 우리는 율법이 잣대가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다 드러나요. 모든 죄는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은혜로 입지만 모든 죄는 다 드러나요. 그렇지만 나한테 그 형벌은 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 모든 게 추접하게 다 드러날 텐데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고 정말 주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주실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의로 가지는 못해요. 내 의로 갔다가는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가 되어버릴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길 바라고 그 옷으로, 그 은혜로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차원의 원리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까이 하셨고 제사장들을 가까이 한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즉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셨어요? 몸을 성결하게 하라. 아니면 내가 너에게 경노해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사역자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한 영혼을 맡은 자들, 여러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린 영혼을 맡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책임 있는 의식이에요. 또 부모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 왜 주셨어요? 분명히 책임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했어요? 선생이 젠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야고보 3장 1절에.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도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예로운 제사장의 직분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그걸 엄중히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항상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성찰해야 돼요. 성찰. 점검하고 주님 앞에 점검하는 일은 내 자신 파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 자신에 비춰보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때 내가 얼마나 미련한가, 내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내가 얼마나 죄가, 그러니까 주님의 겸손을 보면 내가 얼마나 겸손이 없는가를 보게 되고, 주님의 얼마나 그러니까 자상함을 보면 내가 얼마나 자상하지 못한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원리로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오히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해서,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특권과 책임을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멋대로 드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즉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까이에서 섬기며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거룩하게 되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즉 나는 너희가 가까이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함께 있으면 그게 거룩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거룩하게 되면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아론이 거기서 잠잠했다 그래요. 왜 잠잠했을까요? 자기의 장남과 차남이 죽었는데, 여러분들, 아론은 안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의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몇 절과 같이 연결되냐면 사실 6절, 7절과 연결돼요. 특히 6절과 연결돼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6절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 머리를 드러내거나 너희 옷을 찢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주께서 온 회중에 분노하지 않게 하여라. 다만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 살으신 그 불로 인하여 애도하라. 분명히 갈려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했죠. 지금 아론을 보세요. 아론은 잠잠했어요.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6절에서 너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마.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애도해? 내가 그 공의를 나타낸 것, 내가 그들을 불살라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애도해. 그것 때문에 슬퍼해. 이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서 슬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무섭죠. 그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솔직한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나가요. 그러면 사적인 감정이, 같이 오랫동안 친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사적인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동조해버려요,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건 동조죄고 그건 슬퍼한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내 보내신 것, 하나님이 내 보내신 것에 대해서 너희는 겸손히 엎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애도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그가 나가서 애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항상 내 감정, 사적인 감정과 정말 하나님의 신앙적 원리와 이게 믹스가 돼버려요. 이게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때로는 내가 여러분들하고 뭐 나간 사람들과 만나지 말아요. 저는 그런 소리 안 해요. 만나세요. 그렇지만 올바른 말씀에서 올바로 권면해 주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같이 희당낙낙대고 교회 욕하는 나간 사람들 100% 교회에 대해서 욕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교회 나간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의를 지키려고 해요. 내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의로운 것 항상 비춰요. 100%. 여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에 동조해요? 그건 아니죠. 죄를 동조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권면을 할 수 있으면 만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권면해서 똑바로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영혼에 유익되니까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만나서 같이 동조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그때는 좀 자중해라라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글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의 감정이요 올바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사랑도 감정대로 하려고 하고 뭐든지 다 감정.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해요. 이거 여러분들. 동정심을 굉장히 유발 잘해서 왜 동정심을 유발시켜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진짜 슬픈 일이에요. 난 슬픈 일이라고 봐요. 아니 왜 도움이 필요하면 저 도와주세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잔머리를 굴려서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왜 상대방이 동정심으로 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고 왜 자기가 왜 그렇게 슬픈 자가 돼야 돼? 왜 자기가 그 비참한 자가 돼야 돼?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동기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사적인 감정은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감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타내야지 올바른 감정이지. 거룩한 감정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양심도 거룩한 양심. 근데 내 육적인 감정인지 아닌지도 구별 못하고 막 그걸 내세우는 자들 올바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이에요. 사적인 감정과 하나님의 신앙적인 원리와 나누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감정과 충동대로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까이 와서 너희 형제들의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가라. 왜 이들에게 시켰을까요? 제사장들이 아니니까. 제사장들은 시체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형제를 시켜서 지금 이들은 제사장이 아니니까 시키는 거예요. 성소 앞에 진 밖으로 내가. 그래서 제사장은 시체 만지는 일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제사장이 아닌 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을 불러 시체 처리를 맡겼던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5절에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고 갔다. 여기서도 그들이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들 죽고 나서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내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람이 아론 같아요, 여러분들.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친척들. 근데 여러분들 희한한 신약에서 희한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신약에서 돈을 감추고 아까 얘기했듯이 돈을 감추고 다 제자들 앞에 내놓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죽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말하고 나서 그들이 갑자기 성령께서 치심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죽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전도가 더 많이 됐어요. 그렇죠? 전도가 더 왕성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로 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두려움 가지고 교회에 더 열심히 더 전도가 왕성하게 된 건데, 오늘날을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에서 신문에 나고 나는 아마 불려서 조사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 이제 진짜 망하게 될 거예요. 달라요. 시대 자체가 달라 이제.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그 충격적인 것은 다시 아론일 거고 그 가족들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잠잠하죠. 그들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큰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의 멋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저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물론 우리를 목숨을 지금은 해치지 않으시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충격을 주시고 충격 요법을 통해서 절대 여러분들한테 그걸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인 충격 요법을 줘요. 직설적인.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와닿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설교할지라도 직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때요? 마음이 찔림이 오고 정말 그것이 자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 그 일을 하지 마라. 지금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 따라 하지 마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식의 일들이나 아니면 가정의 일들이나 아니면 회사의 일들이나 어떤 해결이 안 나. 계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해. 자, 근데 내가 회사를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너 가 내보내실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그냥 나태함으로 게으름을 있어야 돼요? 자포자기하면서 멋대로 돼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죄야. 충성을 다해야 되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있다 보면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도 뭔가 해결이 안 돼. 여러분들 그럴 때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인내를 기도하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인내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셔야 될 꼭 하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다 내려놓으세요. 근데 이거 내려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원리가 생기냐면요.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게 올라오게 되고 막 억지로 막 참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억지로 참는데 거기다가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발 이것을 가져가 주세요. 나한테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너무 힘들면 그렇죠? 그것마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마저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나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가 돼야 돼요. 그게 내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 내가 이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 같으면 주님의 뜻대로 하시고 이걸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라고 하는 마음까지 들어와야 돼. 그게 내려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기가 힘들다고요.
마음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 욕구가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왜 이 사람들을 안 데려가 주세요? 어떤 목사는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목사가 있어요. 너무너무 괴롭혀서 뭐 SNS에서 자기 이름 쓰고 뭐 자기의 설교를 막 모니터해 가지고 그냥 다 부정적으로 올리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 인간 왜 안 데려가십니까? 그건 잘못된 기도죠. 주님, 이걸 통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감정에 빠지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믿음을 잃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려놓지 못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사건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자꾸만 내 욕구를 기도하고 자꾸만 내 욕구대로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자꾸만 내 욕구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심령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라도 그걸 하나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근데 여러분들, 그래봤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러뜨리세요.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 어려운 일들을 그냥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혼자 포기해버리든지 혼자 자포자기하든지 뛰쳐나가든지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싫으니까 그게.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러뜨리신다니까요. 부러뜨려서 꺾어뜨려 놓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모든 것이 내려놓고 주님만 의게. 근데 이게 쉽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올바로 매달리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화를 이제 조장들하고 대화를 하는 걸 내가 이제 보고를 받아요. 다 제가 쭉 읽어요. 어저께 밤늦게까지 저도 어저께 읽었어. 근데 왜 조장들이 끝에 가서 막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미리부터 하라고 하니까 왜 끝에 가서 막, 왜 그러냐면 이거를 나한테 리포트를 안 내잖아요. 30만 원씩 벌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려고 하는데 이게 끝에 가서 막 그냥, 그러니까 밤에 늦게 나한테 보내. 난 또 늦게 그걸 다 읽으면서 느끼는 게, 아직까지도 왜냐면 조장들이 자기 말을 겸해서 나한테 보고하지 않아요. 그대로 말한 것을 나한테 보고를 해요. 그대로 말한 것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화하면서 막 타자 소리 막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보고를 받으면 아직까지도 어떤 사고에 잡혀서 내려놓지 못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많이 봐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사고에 빼앗기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도 봐요.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 사고에 붙들리면 문제예요. 어려움이라는, 지금 고통이라는, 지금 문제라는 사고에 붙들려서 계속 그거를 기도하고, 그것을 기도한다는 건 묵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할 수 있는,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자족함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그들은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죽었어. 근데 아무리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걸 지켜줬나요? 지켜주지 못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사람을 지켜줄 수 없어요. 그때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그대로 왜 너가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 보면 나는 영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람을 올바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하는 거 보면 다 육적의 자기 생각 속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영적으로 끌고 오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생각을 돌려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가 온당한지, 뭐가 합당하고 뭐가 진리인지 끌고 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육적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고 자체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육에서 영으로 넘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6절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사적인 감정에 앞서서 신앙적인 직분, 신앙적인 원리, 신앙적인 역사에 의해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에 의해서 행해져야 돼요.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실 6절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 머리를 드러내거나 그랬어요. 사실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이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슬픔을. 근데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사실 제사장들이 방자에게 행동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들은 원래 이 관을 쓰는데 자기의 관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멋대로 행동한다? 그것은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다듬지 않고 계속 기르는 것까지 사실 잘못된 거다. 제사장들은 단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정하게. 그래서 이러한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슬픔과 애도의 표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명령어, 원서에서는 명령어가 두 가지를 써져 있어요. 하나는 R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부정명령어예요. 이거는 R. 하나는 로라는 부정명령어가 있어요. 로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평생 영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원히 하지 마라, 계속해서 하지 마라 의미를 갖고 있어요. R이라는 단어는요, 이례적, 단회적, 그러니까 지금 순간, 이 순간을 하지 마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머리를 헤치는 거는 R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슬픔을 애도하는, 지금 슬픔을 애도하는 거 R, 하지 마. 근데 옷을 찢는 것은 로, 영원히 하지 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내가 슬픔을 애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찢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무 옷이라도 절대 그렇게 찢지 마라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절대 금지로 로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의 당시에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읽어보면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이제 분노에 차서 옷을 찢죠. 제사장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은 자기 멋대로 옷을 찢어버려. 그것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합당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성들이 슬퍼해야 할, 즉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태워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7절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으니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기름 부음이 뭐예요? 넌 제사장으로 임명됐어 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임명됐어.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붓는 기름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미 너희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나가지 마. 이 모세의 말대로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는 죽음에 가까이 하지 마라는 의미예요. 죽음, 그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마라는 의미예요. 나가지 말라는 것은.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에게 주어진 원리죠. 근데 여기서도 항상 또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우선순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뭐가 먼저인가? 하나님은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 뭘 명하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 아들이 죽었어. 내 형이 죽었어. 내 가족이 죽었어. 그럼에도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가장 우선됐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잖아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요. 다른 게 우선순위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뭐고 어떻게 사랑하는 원리가 뭐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담아두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그게 금방 나올 거예요. 답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채워 넣기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힘드신 분. 근데 힘드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수준을 높게 잡아놓고 있지 않는가 보세요. 묵상의 방법대로 규칙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너무 이게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접근하려고 하다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했듯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세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냥 하나만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만 가지고 잠깐 짧게 몇 문단이라도 짧게 쓰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정말 단 3줄이 됐든 4줄이 됐든 5줄이 됐든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안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문제예요. 그건 이제 묵상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만, 아까도 얘기했어요. 인간적인 욕구만 앞서고 욕구만 앞서, 그 열정이 인간적인 욕구만 앞서다 보니까 뭘 못해요.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열정은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 분향을 잡아요. 향단을. 근데 향로를 잡아요. 근데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자기의 열정은 있었지만 다 자기 방법대로. 그게 못 해나가는 거예요. 묵상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오직 천천히 하나님의 주신 만큼 천천히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요번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신앙 과외를 해야 되겠다. 신앙 과외가 좀 도입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신앙 과외를 나중에 전도사님이 올려놓은 거 신청하시면 이제 당회에서 그것을 조를 짜서 아니면 개인을 짜서 이제 신앙 과외가 들어갈 거예요.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올바른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도 안 돼요. 올바른 교리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하면 정말 우리의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열정을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대에서 그 말씀으로 행하라. 슬픔도 마찬가지야. 아쉬움도 마찬가지야.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라. 내 감정까지 내 기준이 되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라. 내 멋대로 내 열정을 가지고 내 육적으로 하지 마라. 이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안 그러셨어.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 자기가 배고플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했고, 자기가 고침을, 그러니까 상대방을 고쳐주고 그 사랑이 넘쳐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 아버지가 가라 하면 갔고, 아버지 가지 말라 하면 안 갔어. 모든 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니면 자기는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보고 배우고 듣고 한 대로 하노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대로만 행동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강구하세요. 그걸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죽이셔야 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욕구가, 욕심이, 여러분의 정욕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고 문제의 원리 속에서도 여러분이 나셔서 하나님을 붙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막 내 욕심으로 붙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다 같이 합심기도 할게요. 우리가 얼마나 내 멋대로 행동해 왔는지, 내 멋대로 감정대로 행동해 왔는지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감정도 하나님의 뜻,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